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막도 보시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편하신 대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일본에 있는 사장이 한 얘기인데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감옥하고 수도원의 공통점. 예?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나오지 못하는 거. 그죠? 수도원도 나오지 못하는 거고, 감옥은 나오지 못하는 거고, 똑같은 거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지만, 감옥은 자기가 들어오고 싶지 않은데 들어가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어떻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수도원 쪽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수도원이 감옥이 될 수 있고, 감옥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 알죠?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정말 지금도 감옥이라면 좋은 것이 아니고 옛날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거기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쉽게 해서 거기가 부흥의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뷔페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뷔페 중에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옛날 말로 정말 밥하고 간장만 있어도 김치만 있어도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을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하고 기뻐해라 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와가지고 그래 너 모자라잖아 뭐 사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그걸 정상적으로 좋은 방법을 하면 좋지만 짧은 시간에 그걸 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범죄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길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길로 어떻게 해요?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기다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자전거를 갖고 싶었다고 하셔서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중고기나지만 자기가 쓴 거 줬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우리 답을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름대로 비쌌던 자전거가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생각도 있었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환경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님이 이제 임지로 이제 본교로 들어가실 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실 때 그걸 주고 가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받을 줄 믿고 기도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첫 번째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한다.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거 누가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슬픈데 나는 춤추면 돼. 그러면 춤춘다고 그게 슬픔이 없어져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슬프고 괴로운 거 있는다고 아이씨 오늘 저녁에 그냥 술 먹어. 막 먹어. 죽자. 딱 먹어봐야. 그럼 먹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자기 몸만 버리고 아우 뒷골 땡기네. 아우 힘들어. 아우 내가 술 먹었는데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하겠어요? 술 먹는 거 변할 것 같으면 다 먹어버리죠 그냥. 근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슬픔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뭐 나라에 큰 싸움이 있고 뭐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역사를 남길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어디 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고 열받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제 법령으로까지 돼버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자굴에 밥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이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에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6장 16절을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태껏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네. 왜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주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뭘 해도 잘 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뭘 해도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통해 나타나요? 기도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로 끌려가기 전에 다니엘한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을 나눴다라는 거죠. 정말 이것을 보고서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성경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구해줬겠어요? 여러분이 답을 모르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줬을까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가장 좋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는 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다리오 왕이 경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누가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주관자시고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두 번째 걸로 주겠어요? 최고 좋은 걸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변해서 춤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대로 되고 한다는 게 정말 느껴질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남편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수기도 해주실 때 요양병원에 있지만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왔어요. 지난주에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보다도 여러분 성도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거 기도하니까 달라진다니까요. 임규전 형님이 이제 장교장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요. 식사하고 가시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지팡이를 던지게 도와주셔서 기도했어요.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 지팡이 안 짚고 왔어요. 그냥 걸어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누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여의도 좀 청라하게 지금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잘 타가지고 나도 응답받고 나도 응답받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시면서 이따가 신문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 문광국 권사님 식사하시다 넘어진 거 아시잖아요. 나도 깜짝 놀래고 밥 먹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여기 머리가 그냥 어려운 걸 딱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빨리 했잖아요. 회복도 빠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항 다 갔는데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쭉 가서 여행 갔다 올게 가는 사람 있는 반면에 잘 갔다 와. 나 공항버스 타고 집에 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공항버스 탔으면 우리 놀러 갈 때 놀러 가는 거죠.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해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슬픔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변하는 거죠. 우리 쌍둥이 또 형제들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사도 다음 주에 오는데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조금씩은 좋아지고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마이너스 안 된 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명히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옷을 벗기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옷은 좋은 의미로 입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베옷 언제 입어요? 지금은 안 입지만 옛날에 상복 입을 때 입죠. 상복 입을 때 그렇죠. 뭐 그것도 일제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뭐 곡물 다 뺏어가려 베옷 입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아무튼 베옷 하면은 일단은 뭐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옷을 입을 때는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뭐 그 TV 어디요? 보면은 석고대제할 때 하나님 뭐 상복 입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베옷이 우리나라 보면 상복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서 3장 5절부터 6절 보면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 앞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미스바의 그 광장에서 기도할 때 재를 막 뿌려가지고 옷도 이런 게 아니라 옷을 이제 그 상복같이 베옷을 딱 입고 앉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색동 옷은 좋을 때 입는 거지만 이런 건 이제 이 옷은 이제 괴로울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픔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입는 옷인데 이것을 통해서 뭐하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 내게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회개의 영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눈이 아파. 그것 예수님께서 정리해 줄 믿습니다. 마음의 죄책감. 그것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질고를 영육혼의 모든 걸 한 번에 쉽게 해서 원샷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으면 나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지만 아유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거봐 예수님과 너 때문에 죽었겠어.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함이 있는 우리는 웃기지 마. 우리는 나사렛 예수 선포하고 그 악한 사탄마귀 떠나게 하고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예수님께 십자가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기. 뭐 0.1% 남는 게 없어요. 뭐 군 더덕 남는 거 없어요. 예수님 다 정리하셨고 죽음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사망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나의 모든 죄값은 누구한테? 예수님이 정리해줬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야 너 내 죄인이야. 넌 일로 와.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예수님한테 얘기해. 나는 상관없어. 왜? 예수님이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면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려면 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요. 그럼 예수님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성령께 맡겨요. 성령님 지켜주세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려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더 충성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악한 물을 좀 건드려요. 지켜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그냥 안아주기만 하고 뽀뽀만 해주고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사주고 학교도 안 다니게 못해요. 너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 뭐 인형같이 내랑 같이 있어야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공부도 시키고 좋은 것도 하고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못한다고 얘기하고 마음도 괴롭고 그러면서 양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하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서는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내가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거 알아? 이러고 있으면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말해야 알아요. 뭐 쪼꼬파이 선전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멘트가 있지만 나는 단순해서 알아야 돼요.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어떻게 말하지 않는 상대방은 알아요. 말해도 모르는 세상인데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의 영이. 회개할 때는 우리가 그릇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래도 퐁퐁이나 이런 거 트리오로 깨끗하게 닦잖아요. 그렇죠? 허실이나 깨끗한 걸 닦잖아.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을 담아서 맛있게 드신단 말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니까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었기,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싹 정리해줘요. 그 죄값을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죄의 답이 싹 무너져.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또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난 애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금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우리 핏줄이라 아담부터 내려온 핏줄이라 죄가 있는 거예요. 또 죄가 뭐가 있냐?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라고 하는 거.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 그릇에 더러운 게 있어서 깨끗한 걸 먹지를 못하잖아. 아무리 좋은 것도 먹을 수 없어요. 산삼을 넣는 삼계탕을 놔도 뭐 그릇이 더러워 먹겠어요?
난 눈 딱 감고 먹어. 산삼이니까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특수적인 상황이고 보편적으로 봐서는 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 보혈 피로 우리 심령 깨끗할 때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줘도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임을 도와주세요. 회개의 영임.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정결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임하면 내가 죄징을 알아요. 죄징을 안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모든 걸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깨끗하게 씻어줬구나. 내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회개는 또 뭐예요? 말로만 시켜서 납을 내는 게 아니라 행동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니까요. 네? 변해야 돼요. 나 잘못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한 다음에 그래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줬으면 그 다음부터 하지 말고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또 그러면 장난해? 또 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한 거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 굳이 말하면 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서 갔지만 회개는 거기서 발길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와서 계속 가까이 오는 거고. 그 죄를 지면 조금 물러나갔다도 회개하면 앞으로 오고 일로 계속 가서 오는 거죠. 계속.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또 멀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 가셨다는 건 죄를 짓지 않았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있을 때 죄가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죄 짓고 안 살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회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하신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서 어떻게 해요? 춤으로 변할 수 있고 배우돼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변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람은요. 이 책도 나오신 분이에요. 옛날에 이용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도 하셨고 또 이분이 그 책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오래전에 책이 나왔는데 2010몇 년인가? 아무튼 지금부터 10년 전인가는 나왔어요. 10몇 년에 나왔으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정수영 박사님의 간증이에요. 간증이 있는 책에 심장이 뛴다라는 그 제목의 정주영 박사님 심장이 뛴다고 하는 정주영 박사님의 그 책인데 내가 책을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라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한 10년이 지난 얘기니까 뭐 하는 사람이면 심장외과에 심장 수술하는 사람, 심장병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학교가 연세대학교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본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말할 기회가 돼서 잠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얘는 이영 목사님이 또 설교도 하시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심장 전문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보면 야 미국에서 심장 전문의 멋지다라고 하는 맞죠, 멋지죠. 그런데 그분이 순탄하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이 연대의대 다니셨는데 연대의대 다니시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스승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그래서 야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한 5년만 고생하고 와. 그 5년 고생하고 오면 여기 전문의 따고 여기 오면 여기서 이제 교수 자리 나랑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간 거예요 이제. 여기 나와요 이 내용이 요약해서 말하. 그래서 딱 갔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난 5년만 참으면 되지. 군대 갔으니 5년만 참으면 이제 한국 갈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5년이 다 채워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 2, 3년 지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수님 보직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밀어주려고 하는 교수님이 보직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이 온 거예요. 이게 뭐야? 미국에서 5년간 버티면 내가 본교에 이제 연대 본교로 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서 뭔가를 멋있게 하려고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냥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아껴 쓰고 뭐 여러 가지 더 해야겠죠. 외국에서 하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궁핍하게 되고 거기서 5년 생각하고 있는데 8년이 되도록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5년 안에서 어떻게 돈도 이렇게 딱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왔을 텐데 한 3년간을 또 이렇게 더 기간이 늘어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려면 1년에 뭐 1억이니 2억이니 막 그러잖아요. 이 과마다 다르지만 또 의사의 전문의들은 얼마나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8년이 지나니까 또 가장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년이 3년 동안 더. 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미치겠다 어쩌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세까지 못 낼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대요. 그렇게까지 이제 몰리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막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니?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나는 내가 먼저 내 음성을 잘 듣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 우리말은 큐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병원에까지 가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되니까 이분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그 별명이 뭐냐면 인간 재봉틀이래. 인간 재봉틀. 수술을 깔끔하게 하니까 인간 재봉틀. 예? 그래가지고 여기 딱 그 수술하는 것도 잘하고 이 신방적으로 여러 가지 잘하셔가지고 인간 재봉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유명한 우리도 어려움이 뭐 아프면 전문의가 누가 유명해. 그래서 찾아가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수영 박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하고 막 이제 수술하기 전에 얘기를 한 거죠. 뭘 하냐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번 잘하세요. 기도해 주면은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손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손 가지고 막 수술하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손 믿어요. 그러면 아니요 제 손보다 더 좋은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수술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나님 손을 빌려서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인공수술 막 있잖아요. 로봇도 하지만 누가 해요? 사람이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손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척척척척 인간 제도봉틀이라고 너무 수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당신을 수술해 줍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서 선교 사역 같이 사역도 많이 하고 중국도 가고 북한도 가신대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 있는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수술 이 비법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뭐 나만 알아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배워가지고 빨리 알려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이분이 가서 이렇게 수술 막 연습하고 도와준 데는 지금 한 5대 병원으로 커나갔다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사 면허증 하나 달랑 들고 시작된 미국 생활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미국 비행이 올랐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제가 왜냐하면 자기 스승 교수님이 5년만 있다 와 교수해 줄게 이런 게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보세요. 제가 낯선 땅에서 기가 주고 절망적으로 헤매고 있을 때 5년만을 바라보고 갔는데 8년이 되고 거기 돌아갈 자리도 없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겠어요. 힘들은 상황이. 그런데 절망적으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시간에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 지금도 계세요. 내가 엎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수많은 역사를 써나갔어요. 수많은 역사를 써나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한량한 은혜를 되돌아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수술하시는 이 박사님도 자기의 손을 내지만 이 움직임은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 마귀도 움직일 수 있어요. 축복의 자리로 가지만 나쁜 길로 가는 거 마귀가 하는 거.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할 때 악한 사탄병이 떠나고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감사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우리가 주님께 바로 서면 설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누가 좋아요? 마귀가 이리 와. 하지만 우리가 웃기지 마! 라고 끊고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하고 회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청나기를 나타날 줄 믿고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임금고고 사장님도 다리 풀고 오셨네. 우리 머리도 잘 됐나니까요. 우리가 때가 돼서 풀었지만 빨리 늦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우호적이지 않아? 우호적이라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병원 가도 다 살아나요? 아니라니까요. 걸어 들어가 이상한 데로 실려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주시기 때문에 누워 들어가도 어때요? 우리 걸어 나오잖아요. 그게 청나교의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머리도 잘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자녀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많이 줬다고 뭐라고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자식 주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더 못 줘서 안 다닌 거지. 그거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슬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베옷을 입었지만 기쁨으로 변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역사 가운데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베풀고 나누는 삶의 자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